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들을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근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염려에 이르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궁하게 만든, 어렵게 만든 이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먼저 그들이 한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무엇부터 했다? 회개 기도부터 먼저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잘 살고 그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많은 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질의 법에 관한 그러한 강해 설교를 하려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보물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쌓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아니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계좌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무슨 어떻게 뭐 송금시킬 방법도 없고 무슨 인공위성을 타고 뭐 그 하나님 나라에 갖다 드릴 수도 없고 도대체 하늘에 어떻게 쌓느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럼 하늘에 쌓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뭐 한다고요? 없어지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이 말씀과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해 두면 되고 그것도 좀 의심스러우면 비밀을 지켜줄 저 스위스 은행 같은 데 송금시켜 두면 되고 거기는 뭐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준다니까. 또는 요새는 더 발달되어 가지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또 차명으로 숨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쌓아둔 것이다? 땅에 쌓아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맡겨놨더니 돈을 몽땅 교회에 갖다 드렸대. 없어져 버렸어. 통장 잔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어떻게 가고 그게 마련한 돈인데 그걸 교회 갖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난 일들도 비지하잖아요. 아니 교회 갖다 주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게 왜 있느냐고 그게 왜 쌓는 거냐고. 갖다 줘버리니까 나는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 빈 통장이 되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모자라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씀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우리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 그것보다는요 이 길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감히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인데 그분이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상을 누가 창조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들 중에 누가 그걸 생각한 자들이 있습니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명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평안히 그들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잘한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누가요? 산들과 작은 산들도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박수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한다. 사모님 그래 잘해. 근사님 잘해. 전도사님 잘해. 백명교회 성도 참 잘해 하고 모든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고 막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그것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 땅바래를 울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쓰잘데기 없는 땔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가시나무하고 어떻게 잣나무가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잣이 고소한데요. 다람쥐도 알고 청솔부도 그거 더 잘 알아. 얼마나 그것이 고소한 열매인지. 제가 저 강원도 평창에 있을 때 청솔무가
그놈을 아침에 가니까 그 잔 열매를 따가지고 거기 안에서 갈가 먹다가 내가 가니까 그놈을 물고 도망을 가다가 내가 쫓아가니까 이놈이 그게 무거워가지고 나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꽥꽥 하면서 자기 밥 뺏어갔다고. 그놈도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알아. 그러고 잣나무하고 가시나무는 비교가 안 되죠. 하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하석류가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실록의 나무. 그거하고 가시나 은근키와 같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게 대신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진려를 대신해서 하석류가 나고,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호와는 뻥쟁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실추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명예가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정치인들처럼 입만 열면 뻥긋하면 거짓말만 칠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일반 백성들도 지한테 표 찍어준 사람들도 잘 안 믿잖아요. 여호와의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함이 없다면 여호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완전히 속된 말로 뻥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 명예가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죠.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고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안 믿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어찌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싹이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평생 그것이 제 것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곡간에 곡식이 지금 가득 쌓여 있는데 또 그 다음에도 풍성한 풍년이 들었어.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 곡식들 다 어디에 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 곡간 지금 있는 저게 너무 적으니까 저거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키워가지고
작년에 묵은 곡식은 저쪽 옆에 치워두고 또 이번에 나온 새 곡식은 저기다가 짓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썰물 것을 많이 두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간 없으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도와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유명한 비유죠. 어떤 큰 부자가 타국에 아마 먼 여행을 또는 사업차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떠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장기간 외국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면서 자기의 종들, 자기의 사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돈을 맡겼습니다. 야, 너는 참 재능이 많으니까 너에게는 좀 돈을 더 줄게. 더 큰 사업을 한번 해봐. 이거 갖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는데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의도대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5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은행에다가 갖다 주지도 아니하고 땅에 묻어놨다. 우리 주인은 능력이 많은 분이어서 이까지 돈 안 심어도 장사 안 해도 충분히 이 돈 아니어도 얼마든지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까짓 거 내 안 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내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분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부자 될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자들은 악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노름꾼들, 타짜들. 근데 그 타짜들도 돈 벌려면 노력하죠. 네. 어떻게든지 남이 눈치 못 채게 속여서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데 쓰고 열심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 가지고 열심히 성전 짓는 일에 교회에서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친구 사귀라고 그러죠. 친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 그리고 먼저 뭐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그 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 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눈도 끔뻑 안 하고 그저 땅에만 계속 쌓으려고 힘쓰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땅에 쌓아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쌓으려고 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도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래서 스위스 은행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뭐 가상화폐, 남국이 청년거치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도 망도 피해 가보겠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출처도 모를 거라고. 근데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숨겨놔도 아무리 차명 계좌로 숨겨놔도 땅에 쌓아둔 것은 있어진다 없어진다? 결국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찾을 때가 오거든. 야, 그때 내 니한테 맡겨뒀는 그거 가져와. 땅에 묻어뒀는데요. 그 땅에 묻어둔 거 그거 가져와. 그리고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열심히 일한 5달란트나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나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게 만들잖아요. 뭐 해가지고 빼앗았어. 뺏긴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서부 경남에서 제일 부자락하는 분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난 이 기름 탱크 공장도 탱크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유조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해상에다가 막 띄어놔 놓고 서부 경남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랬어.
근데 얼마나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악착하냐 하면요, 저녁 되면 쓰레빠트 얼떨 끌고 나가가지고 옆에 자기 집 앞에 나가면 해변가인데 포장마차 쫙 있으면 그 포장마차 들어가고 안주도 안 시켜 먹고 김치 가득이 한다 딱 놓고 소주 딱 마시는 분. 그렇게 악착같이 땅에 쌓았는데 가져갔을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갔어. 없어진다니까. 전 세계사를 둘러봐도 가져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모든 세계사를 되돌린다 봐도. 진시 황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진귀한 것들을 막 땅속에 묻어놓고 요새 발굴이 되죠. 못 가져갔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는 못 가져갔어. 지는 뺏겨버렸어. 근데 땅에 남아있는 나중에 그것조차도 결국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니까. 그 땅에 쌓아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물이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돈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뭐라고요? 재물이다.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는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다고요?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다고요?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럼 땅에 쌓아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늘 땅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늘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므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눈은 등불과 같다. 하늘 가는 눈은 멀어져 버리고 땅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호화로이 연락하며 세상에 취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똑같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 돈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카지노도 제주도에도 한 개 갖고 있고요. 서울 강남에도 갖고 있고요. 저 라스베가스까지 심지어 카지노를 해가지고 얼마나 떼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재계의 인사들,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로의 파티를 열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어요? 제주도 카지노에 가 있고 서울의 강남의 카지노에 가 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 가 있고 거기서 즐겁게 놀았던 멋지게 하룻밤을 보냈던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거기에 도취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불릴까? 더 많은 기업체를 저 유럽 쪽에도 몇 군데 지으려고 계획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그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화로 연락하며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엄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죽게 되면 이 땅에 그 다 내려놓고 어디에 간다고요? 엄부에 갔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세상에 심어놓고 계속 세상을 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땅에 심어 놓으니까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내 기업체 거기에 그의 마음은 있었지 전혀 주일날 되면 형식적으로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러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며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몸뚱아리는 비록 자기의 아내가 견고해서 뭐 교회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그의 관심은 하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그 고리타분한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앉아있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파티 석상에서 즐겁게 놀았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늘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의 관심사 바뀝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하늘에 쌓았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그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음식 하나도 제대로 된 음식 하나도 사 먹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먹고
생존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던 전주의 어떤 처럼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빨리 건축되지 않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여기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더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그거 책임질까 봐서. 그래서 짓다가만 또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빚이 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논 팔았습니다. 밭도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빚을 눈을 빼가지고 팔면 누가 눈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빚을 다 갚을 거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아내가 내 눈을 팔게요. 아니야. 여자는 나는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지만 여자는 눈 없으면 안 돼. 내 눈을 팔게. 그렇게 해서 결국 남편이 전주 예수병원에 눈을 팔러 갔습니다. 눈을 빼는 의사가 오른쪽 눈 뺄까요? 왼쪽 눈 뺄까요?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른쪽 눈 빼주세요. 그래서 그 눈을 빼려고 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예? 뭐 한다고요?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좋은 눈 오른쪽 눈 빼주세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그 교회 남은 빚 다 갚아주고 그 집사님 눈도 안 빼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하늘에 쌓았어. 그 재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거지로 살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은 나사로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한 그 교회, 끊임없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을까? 이번 주에는 어떤 성도가 왔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 끊임없이 그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굳다고 다 바쳤거든. 그런 그의 마음은 오로지 자기 집도 아닌 자기 집보다도 더 어디에 가 있다고요?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충분히 이 땅에서도 안락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천막 생활을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금은 나그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사로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도 어디에 있다고요? 나그네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사랑하는 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 중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 물질로 섬겨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돈을 섬기는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 종보다도 더 못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별 볼일 없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그게 오늘날의 세계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고 돈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웃긴 소리 하고 앉았다. 괜히 목사가 교회에다가 돈 쌓아놓으면 지가 다 가지려고 저런 설교를 하고 앉았다고. 근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금 읽었던 이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당하게 벌어도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는 것보다도 더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주인을 이 하나님과 보물,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기준 이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다. 어디에 쌓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야 된다. 왜 하늘에 쌓아야 되냐? 왜 하늘에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둬야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마음이 그게 동하지 않으면 안 가요. 맞아요? 아무리 뭐 저게 좋고 뭐 이게 여기 가면 뭐 지상 낙원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마음이 동해야 가는 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보물을 교회에 쌓아놓으면 교회 가기를 더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찾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찾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나? 누가 사람이 왔나? 누가 새신자가 왔나? 무슨 누가 전화라도 왔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아십시다.